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신 것. 아니 하나님이 무릎을 꿇다니요. 예수님이 무릎을 꿇다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신 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3장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무릎 꿇는 것 좋아라 한다, 좋아라 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높임받는 거 좋아하고요.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요. 어딜 가면 많은 사람들이 오 위해 주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라고 다를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어디 갔을 때요. 뭐 해주면 알아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제가 우리 장로님이 소개를 해서 지금 정부 친지가 벌써 한 10년이 이제 가까워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그 동호회 임원도 같이 합니다. 장로님하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도봉구 협회가 새롭게 시작이 돼가지고 발대식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발대식 할 때 돼지머리를 놓는 대신에 돼지 저금통을 놓고 기부금을 받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뭐라고? 임원이고 거기에 제가 참석해 있어요. 장로님들 참석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도 알고 제가 목사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뭐 놓자고? 한 번 들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난번 회의 때는 넘어갔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나. 목사를 앞에 놓고 돼지머리를.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참을까 하다가 그때 못했던 얘기를 이번에는 했어요. 그냥. 아니 무슨 이 시대에 돼지머리 돼지 저금통을 놓고 기부를 받겠다고. 왜 돼지 여러분 아죠? 뭐 개업식 하면 돼지머리 놓는 이유가 그 입에다가 뭐 넣어? 돈 넣잖아요. 그거 코에다가 꽂고 걔는 아프지도 않나 봐. 귀에다가 꽂고 막 그래가지고 개업식 잘 되라고 한다고 그걸 뭐예요? 막 축하로 꽂아주잖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그것도 잘라 먹어. 근데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가 참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일이 있다고. 이 시대에, 이 과학의 시대에 나루를 쏘아 올리는 과학자들이 거기다 돼지머리에다가 그걸 절하고 그걸 쏘아 올렸다는 얘기 듣고 내가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데 그 돼지 저금통 놓고 그걸 받자 부르냐. 내가 그랬더니 눈치 빠른 어떤 분이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누가 현금 가져오나요? 그냥 뭐로? 그냥 기부 통장으로 그냥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냥 그건 안 하는 걸로 합시다. 아니면 기부 저금통 이렇게 사각통을 놓든지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얼른 넘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눈치가 백달이구나. 복을 받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제가 기분이 별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마 제 안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신앙 때문에 그랬는지도 몰라요. 내가 속해 있는 이곳이 겨우 이런 것? 나를 이렇게? 그 장로님이 꽤 많은 일을 그곳에서 하거든요. 그럼 장로님을 무시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확 드니까 장로님은 뭐 어쨌는지 모르지만 저는 열이 요만큼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참고 사람이 다 그래요. 사람이 높임받지는 못할지라도 뭐 하는 것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뭐가 상한다? 존심이 상해. 자자 빠진 존심이 상해. 그래서 거기서 무엇인가 하게 돼 있거든.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놔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씻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발을 씻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손을 내놓는 것 그리고 얼굴을 내놓는 것 그것은 좋아라 합니다. 악수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은 좀 숨기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이 지저분할 뿐 아니라 또 하나는 뭐가 나? 냄새. 그 냄새. 사람이 살면서 계속해서 걷고 여러분 걷지 않아도 그냥 집에만 있어도 발에는 뭐가 난다? 냄새가 나. 무엇 때문에? 땀 때문에. 손을 꾸준히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만지면서 우리의 손에서 나는 땀들이 어딘가 묻혀지면서 그 채취가 사라져요. 그래서 악수를 하거나 뭐 할 때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근데 발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발을 누구한테 내놓는다는 것 자체도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발을 숨기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들려주는 할 얘기가 있습니다.
1950년에 한국전쟁이 있을 때 부산까지 다 밀려갔을 때 거기에 아주 그냥 피난처 수용소 중에 고아원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수없이 몰려오는데 전쟁의 고아들이 오는데 그 아이들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또 피투성이가 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던 그런 모습입니다. 다 온통 지저분해. 온통 지저분. 그때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간호사 한 명이 다 받아주면서 옷을 갈아입혀줄 뿐 아니라 뭐예요? 다 씻어줍니다. 씻어주고 그들의 팔, 그들의 얼굴, 옛날 우리 기억하시죠? 코를 불어주면서 흥해라 흥해라 그러면서 했던 그 모든 것을 그때 합니다. 그때 아이 중에 한 사람이 묻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세요? 왜 우리를 씻어주세요? 더군다나 왜 제 발을 막 돌뿌리에 걸려 피고름이 나고 그런 것을 왜? 그때 그 간호사가 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야, 사실은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네 발을 씻는다.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어줘서 나도 너의 발을 씻어주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아이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여러분, 말보다 행동은 더 큰 가르침과 더 큰 움직임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셨는지도 모릅니다. 먼지, 땀, 냄새로 가득. 발 씻는 일은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팔레스틴 지역에 도로 포장이 없어요. 아스팔트가 없어요. 콘크리트가 없어요. 그냥 길이에요. 먼지가 풀풀 날리고 낙타와 양들이 지나가고 짐승도 함께 지나가고 사람들은 더군다나 그때 당시의 신발은 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끈으로 있는 그 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먼지나 그것들 똥, 길거리에 짐승들이 다녔던 그 똥, 그 자리들이 다 있는 거기서 나온 모든 것들이 그 발에 다 묻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집에 들어가면요, 집을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을 뿐 아니라 앉으면 뭐를 해요? 반드시 발을 씻습니다. 그런데 그 발은 본인이 씻기도 하지만 어느 집에 가서 집에 머물 때는요, 종들이 와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대 그 법규에 의하면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은요, 유대의 종, 노예가 둘인데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너무 가난해서 자기를 팔아서 노예가 된 유대 노예가 있고, 이방에서 데려온 이방인의 노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노예도 이 일을 안 해요. 누구만 하냐면 이방인의 노예. 다시 말하면 가장 낮은 모였을 때 가장 낮은 그가 뭐를 해요? 발을 씻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 문화 안에서 보면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대 노예도 금지되어 있어요. 가장 낮은 이방인의 노예가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그 일을 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놀라워. 예수님이 그 발을 씻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지금 발을 씻는 그때 그 행위가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인데 어떻게 사랑?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제자들을 지금 이방인이나 하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그 자리,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완전이라는 말과 그리고 마지막까지 극단적이라는 이 단어가 끝까지 안에 들어요. 그렇게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씻고 또 씻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놀라운 건 식탁 위에 다 같이 성만찬 그 전후 과정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들어오기 전까지 그들 안에 누가 보면 22장에 보면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싸움이 있어요? 누가 크냐?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우리 중에 예수님이 왕자에 오르면 왕이 되시면 누가 그 위에 좌우정 우위정이 될 것이냐? 그러면서 그들 안에 싸우면서 지금 들어와서 그 집에, 그리고 식탁에 앉았을 때도 그들 안에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내가 베드로가 말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내가 가장 연장자야.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 그러니까 아마 나일 거야. 우리가 제자들 중에도 12제자 중에 베드로를 무슨 제자라고 불러요? 수제자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해서 수제자라고 그러죠. 그렇게 따지면요, 막내 요한이 있어요. 요한, 사도 요한이 있어요.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건가? 그러면서 요한은 조금 마음속에 꿀꿀할지도 몰라요. 그 안에 그런 다툼이 있네. 사람이 모이면 꼭 그래.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꼭 다툼이 있어요. 나를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누가 그냐, 네가 그냐, 내가 그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직하면 비교할 것이 그렇게 없으면 네 똥 굽다 그러면서 오직하면 거기까지도 크기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 탈이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자기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들고 그 수건을 허리에 차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붓습니다. 제자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우리의 발을 씻으시려나? 아니면 자기 발을 씻으시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붙잡고 그리고 그 제자들 야고보의 발, 요한의 발, 그 발을 씻기 시작하십니다. 놀라운 광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좀 알면요,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베다니 그 집 안에 향유가 가득한, 성경의 12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냄새가 가득한,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런데 이 13장에 오면요, 물이기 때문에 냄새는 없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가득 차요? 물로 씻으시는 첨벙 그 물소리가 그 집 안을 울리고 또 울리고 있는 것이 13장의 모습이에요. 헐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가 베드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 야고보, 요한, 빌립, 안드레, 그러면서 자기에게 다가올 때 베드로는 그것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1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니지요. 이거는 아니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의 선생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이건 아니죠. 이미 베드로와 사도들이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그분이 지금 무릎을 꿇고 바르시. 그러니 베드로가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면요, 조금 불평해요. 불편합니다. 불편해. 경외감을 갖고 있는 베드로에게, 존경심을 갖고 있는 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자기 발에게 와서 자기 발을 씻겠다고 다가오신 그 모습 보면서 베드로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고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움에 발을 막 감추고 싶은 거예요. 어디론가 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두 마디. 첫째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는 암시적인 것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세족 시간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네가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후에는 내가 밝히 알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족식은 제자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다면 십자가는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는 인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씻지 못합니다. 그대로 레버 절대로 우리는 절대로 좋아하잖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하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씻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씻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 결정적인 말씀을 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내 사람이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 죄 씻음의 사건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존경심에 그랬다가 그 말을 듣고는 기겁을 하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9절 시작. 주님,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오.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야. 극단적이야. 뭐든지 극과 극을 가요. 조금 전에는 완강히 그거하다가 이제는 아예 푹 빠져가지고 온전히 다 씻어달라고. 온전히 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적인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죽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깨끗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원죄 모든 죄를 속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죄 씻음을 받은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묻은 때가 계속해서 내 안에 묻습니다.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우리 안에 허물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발을 또한 늘 씻어야 돼.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 재밌지만요, 여기에 더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 앞에 예수님이 이르신 것입니다.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쭉 보면요, 가룟 유다 안에 이미 2절에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마음이 이미 그 안에 있어요. 배신할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팔기로 결심하고 그 마음에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그가 그 방 안에 있는 거예요. 첨벙첨벙 그 예수님의 무릎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울림이 있는 그곳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여러분, 12장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 12장에 베다니 그 가정, 마리아의 가정에 향유값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것을 깨뜨려서 그 향유 냄새로 가득 찬 그 방 안에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악취나는 냄새를 풍기잖아요. 돈 냄새.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줬으면, 그러면서 12장에 악취를 냅니다. 그런데 13장에 왔을 때 이 첨벙첨벙 예수님의 무릎 꿇는 이 아름다운 이 소리가 가득한 이 방에 마음속이 이미 뒤범벅이 되어버린 가룟 유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다 아시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발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또 씻기십니다. 배신자의 발을 씻고 계십니다. 참 가슴 무너지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 1절 시작.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배신자여도 이제 곧 뛰쳐나가서 대제사장에게 자기에게 은 30 받고 팔 그 사람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초대하는 거예요. 유다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내가 가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고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고 바로 이곳이다. 지금이라도 내 마음을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내 마음을 돌이켜라. 그리고 유다를 향해서 말없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발을 씻으시는 바로. 그런데 유다, 마귀에게 잡힌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13장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갖고 곧 나가니 밤이라. 이제 유다는 성만찬 후에 그것이 끝나자마자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간적으로 밤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밤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난 그에게 밤이 내려온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떠난 순간 그때 이미 그는 밤을 맞아. 유다는 그것을 몰랐을 거예요. 어쩌면 성경 구절 안에 정말 슬픈 문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니 곧 밤이라. 나는 여러분의 마음이 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빛 되신 주님과 함께 늘 나시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충성된 사람만 충성된 제자만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만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배신자까지도 사랑하십니다. 배신자까지도 부러워지. 자기를 팔아넘기는 것. 마귀에게 사탄에게 붙잡힌 그도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씻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곧잘 유다를 보면서 야, 우리는 남이 얘기니까 쉽게 말합니다. 야, 유다 인간이 그러면 되냐?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으면서 또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재정을 맡게 했으니까 얼마나 신임도가 베드로만큼 신임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 그런 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를 다 알지만 또 돈을 챙겨서 뒷주머니 챙기는 것도 다 알지만 그래도 너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는 돌 던지기를 쉽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다르냐? 당신은 다른가? 가룟 유다의 모습이 당신 안에 정말 없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신앙에 대해서 너무 쉽게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에서 돈이 생기거나 이익이 생기고 누군가 더 알아준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선택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더 선택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신 위대한 사건인데, 세족식은 죄인을 위해서 제자들 앞에 발을 꿇으신 사건이라면 십자가는 인류 죄인들 모두를 위해서 생명을 전부 다 내어주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겠다. 내가 너의 아픔을 씻어주겠다. 내가 너의 어려움을 씻어주겠다. 내 고난을 내가 씻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그 씻음받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3장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친한 사람뿐 아니라 마음에 드는 사람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도 뭐하라? 발을 씻어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의 발도 씻어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도의 성녀라고 불려지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그 수녀가 어느 날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길거리에 지금도 인도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지만 아주 그냥 그때 당시에 사람이 온몸에 상처가 나 있는데 그 상처에 벌레가 생겼고 딱지가 앙돼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사람인가 짐승인가 그렇게 보일 정도의 그 사람을 보고 이 수녀가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테레사가 그의 몸을 씻어줍니다. 몸을 다 씻어요. 그의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다 씻어줍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를 아십니까? 왜 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평생에 이렇게 씻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죽을 때 돼서 지금까지 짐승처럼 살아왔는데 내가 천사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왜 이런 일을 하냐? 그때 이 테레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내 발을 씻어주시니
나도 당신의 발을 씻습니다. 내가 씻음 받았으니 내가 당신도 씻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결코 논리나 말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랑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보다 더 큰 가르침은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함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이노라. 아멘. 너희도 뭐하고 너희도 행하라. 먼저 낮아지라는, 먼저 용서해주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받아주셨고,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사랑을 주셨기에 그러기에 너도 이같지 않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 여러분, 사업터가 됐든 직장이 됐든 어느 곳이 됐든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한결같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17절 말씀,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미 은혜를 받아 씻음 받은 것도 복인데 그것을 알고 행하면 또 뭐가 있다고요? 또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복이 있겠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무릎을 닮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씻어주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를 씻어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주님의 무릎입니까? 하나님의 무릎이십니까? 예수님의 무릎이십니까? 그 무릎을 닮아 있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누군가를 씻어주고 누구의 아픔을 달래주고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그 발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무릎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무릎을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할 텐데 기도의 제목은 딱 한 가지 이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무릎이 내 무릎 되게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상처받고 나로 인하여 아픔은 그들이 아니라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아픔을 주고 나를 괴롭게 하고 때로는 나를 배신하는 배신자, 가룟유다 같은 사람, 그런 사랑까지도 사랑하셨던 그 무릎 오늘 내게 주셔서 나도 내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사업장 안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무릎을 씻어줄 수 있고 그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내게 충분하게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잠깐 동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릎이 주님의 무릎 되길 원합니다. 나의 무릎이 주님의 무릎 되길 원합니다. 나의 손이 누군가를 씻어줄 수 있는 손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도 깨끗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묻고 죄로 인해서 거룩하고 상처받고 또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심지어 가룟유다와 같은 그런 인간일지라도, 그런 존재일지라도 우리를 끊임없이 해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씻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의로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고 내가 먼저 성김을 받았고 내가 먼저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이같이 행하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